오늘은 이사야서 54장, 5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전반부는 아시다시피 심판에 대한 말씀이, 또 후반부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된 내용입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후반부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 원독자들이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후반부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의 시작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에서 다스리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온전한 성으로, 온전한 나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4장 1절입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로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잉태치 못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과 또 남편에게 버림받은 과부에 비유하면서, 하지만 그들이 이제는 회복되고 번성할 것이니 외쳐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했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듭나게 되는 그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들, 그 성도들에 대한 회복으로도 볼 수 있는 이중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고 동일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우리가 겪는 모든 여러 가지 고난과 지금 겪고 있는 약 2년쯤 돼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고난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70년 동안 겪은 고난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저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보통 저희가 사업으로 확장하거나 교회를 건축할 때 믿음으로 취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네 장막터를 넓혀라, 처소를 넓혀라. 사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포로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어 돌아오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확장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믿기 쉬운 말씀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비록 지금 당신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영토가요, 얼마나 넓었냐면요, 나일강, 애굽강인데요, 나일강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가 다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동 지도에 익숙하신 분들을 살짝 떠올리면요, 나일강은 이집트 한가운데 있죠. 그리고 옆에 이스라엘 있고 시리아,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유프라테스 강은 이라크까지,
그래서 이집트의 일부분과 이라크의 일부분까지 이르는 엄청난 큰 영토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약속된 영토의 크기였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재 회복된 지금의 현대 사회의 이스라엘은 그리 크지 않죠. 강원도보다 조금 크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강원도보다 좀 큰 영토도 다 온전히 이스라엘 소유가 아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그 안에 가자지구, 서안지구 등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일강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땅을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었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아랍 사람들을 내쫓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땅이 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소유가 될 것이고 영토가 될 것이고, 그 팔레스타인 정부와 무장 세력들을 내쫓아야 된다는 말이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랍 주민들과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일강, 아까 말씀드린 나일강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영토는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에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을 때가 다윗이 다스리던,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통일왕국 시대 때인데, 그때 영토의 약 10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 그렇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3절,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3절에서 보면 중동 지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열방을 다스리고 회복해 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그들이 어떠한 약속을 하나님 안에서 받았고 그 약속이 변함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살면서 마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고 망한 것과 같은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자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감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저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상속자, 하늘나라의 상속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늘나라의 상속자이십니다. 예전에 상속자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어떤 상속자 부럽지 않은 하늘나라의 상속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계속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청년 때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 때의 수치는 아마도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400년간 종살이 하던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과부 때의 치욕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잉태치 못하는 여인과 버림받은 여인처럼, 과부처럼 지금은 비록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그 모든 수치와 치욕을 잊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이스라엘을 받아주셔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이스라엘은 남편 대신 하나님께 절대로 버림받고 이혼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함으로 잠시 별거 중일 뿐인 것입니다. 7절 8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잠시 버림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잠시는 아니지만 물론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이 한 번 더 망하고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죠. 70년과 2000년이 이 땅에서 사는 저희가 보기에는 잠시라고 할 수 없는 마치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는 긴 기간이지만 정말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찰나일 뿐이고 순간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잠시일 뿐이라는 것을 저희는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아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영원한 자비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로마서 11장에서 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우리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 후에는 반드시 원래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로마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 말이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버리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9절부터 10절 또 보겠습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을 다시는 책망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궁극적으로는 천년왕국에서 성취된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옴으로 회복된 이후에도 로마에 의해서 한 번 더 AD 70년에 망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은 천년왕국에서 미래에 성취될 약속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사야가 선포한 것처럼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11절부터 이사야서가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11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저희가 이렇게 익숙치 않은 생소한 보석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죠. 예루살렘이 그렇게 영화롭고 화려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망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릴 이런 물질적인 축복은 사실 영적인 축복에 비하면 덜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모든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지금은 이스라엘이 비록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배우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 공교육에서는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진화론과 동성결혼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언급조차 하는 게 북미 공교육에서 불법이죠. 기도하는 것도 불법이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오면 공교육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고 하나님에 반하는 진화론이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대적하는 어떤 이론도 가르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학대가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학대를 받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저희는 유대인만큼은 아니지만 저희도 일본이나 이렇게 다른 나라들에게 비슷한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약은 물론 신약 시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로마 카톨릭에게도 끔찍한 학대를 당했고요. 십자군 전쟁 때. 또 가장 클라이막스는 나치에 의해서 민족 학살을 당하는 끔찍한 학대를 당했었죠. 지금 오늘날에도 아랍 국가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 문자 그대로 언제 폭탄 테러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고, 또 전 세계 미디어는 편파적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소수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있는데 사실 팔레스타인은 소수가 아니에요. 전 세계 약 5분의 1이 무슬림이고 이스라엘 반대편이고 한 600만 명 되는 이스라엘이 소수인데 미디어는 계속해서 아랍 민족이 팔레스타인이 소수인 것처럼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생각하고 눈이 가려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에서는 유대인을 상대로 감히 어떤 민족도 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16절, 17절 계속 보겠습니다.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침내 이스라엘을 향한 테러와 전쟁이 그치고 이스라엘을 향한 정죄와 송사가 멈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은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만든 쓸만한 모든 무게들이 소용없게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무섭더라고요. 팔레스타인 하마스에게 무기를 공급하려고 지하 터널을 만들어서 이란이나 이런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원하는 주변 아랍 국가들이 무기를 지하 터널로 이렇게 대주는데요. 그런 모든 무기들이 쓸데없게 되는 평화로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약속들은 저희에게도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천년왕국에서 교회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고 정죄하던 사단의 모든 정죄와 성사는 멈추고 사단은 무적에게 천년 동안 갇힐 것이라고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정말 안전하고 평화로운 행복하고 기쁜 그런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도 저희는 성령 안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도 오늘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지 이사야서가 계속해서 55장의 그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저희 영혼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의 생명의 양식 대신 우리의 참 음료 대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당시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요, 명절 끝날 했다고 요한복음에 되어 있는데요.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을 말하냐면 장막절, 그 초막절을 말하는데 초막절 마지막 날, 8째 날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물을 떠다가 성전에 있는 제단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 제단을 바치고 있는 반석에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제사장들이 부으면요, 백성들이 이사야서 12장의 말씀을 같이 외쳤다고 합니다. 저희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들이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지 모르고 선포했는데요. 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렇게 물을 붓고 이 이사야서 12장 3절을 선포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의식을 행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출애굽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단을 바치고 있는 반석에서 물을 붓는 그날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이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고 내주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하게 되고 우리의 갈급함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5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 4절 5절 말씀은요, 3절에 말씀하신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만민의 인도자 혹은 통치자로 삼았다고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이신 진정한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은 아닐 수도 있고요. 이중적으로 예수님뿐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시지만 실제 다윗 왕도 부활하여서 다스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 신앙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것이고 그들이 부활하여 모든 성도들이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거라고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다윗 왕이 부활해서 다스리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이 이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9절에도 다윗 왕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윗 왕을 일으키셔서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말하지만 어쩌면 다윗 왕도 부활하여 함께 다스리는 사람 중에 있을 것입니다.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6절, 7절을 안 했군요.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이요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라를 잃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얼마든지 너를 용서하실 거라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정말 큰 소망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너무 늦은 건가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우리가 사랑만 있다면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임종 직전에라도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널리 용서하실 것입니다.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너무 범죄해서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이사야서가 거기다 대고 변호를 합니다. 반론을 합니다. 아니다. 너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구원의 길은 너희의 생각과 전혀 다르고 훨씬 높은 것이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길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죄인들인 범죄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또 저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용서를 받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셨고 하나님의 길이셨고 생각이셨던 것입니다. 10절,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 이력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하나님의 약속도 불가능할 거 보이는 그 하나님의 약속도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저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약속 반드시 다시 오셔서 죽을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체를 영원한 육체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짓지도 못하는 그런 영원한 완전한 육체를 허락해 주시고 그 육체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지금은 믿어지지 않은 그 놀라운 약속도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같이 반드시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땅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12절, 13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생각난 얘긴데 여러분들 지구온난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쓰레기 버리고 일부러 배기가스 많이 뿜고 다니면 안 되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불가능한 것 같아 보였지만 70년이 참에 끝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망하긴 했지만 또 계속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긴 했지만 나라 없이 떠도는 그 서글픈 서러운 생활도 하나님의 때가 되매 끝나고 그들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건국했고 지금도 매년 매일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겪는 여러 가지 고난도 영원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끝날 것입니다. 이 팬데믹이 끝난 것처럼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코로나보다 큰 팬데믹이 또 한두 번 더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은 코로나가 영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떤 고난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영생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약속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저희 적용하는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 내가 느끼기에 영원한 것 같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못할 것과 같은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는 것보다는 쉬울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분이라면 내가 겪는 고난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않지만 내 주변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나 혹은 내 주변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